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네. 어떤 자녀가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요. 엄마 나 50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엄마의 눈빛을 보고 뭔가 싸늘한 기운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랑 친한 친구 누구 알지? 걔는 30점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보다 자기가 20점이나 더 높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엄마가 무엇이라 얘기했냐면요, 아이야,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너네 반에서 50점 받은 너가 1등이니? 아니요. 그러면 너네 반 1등은 몇 점이니? 몰라요. 어쨌든 70점, 80점 받은 친구가 있지 않겠니? 그 친구랑 너를 비교해야 너에게 발전이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그 엄마가 이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저희 7차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요. 다음 세대 하면 좀 더 친근한 용어로 표현을 하면 주일학교가 되겠죠. 주일학교. 이 시대의 주일학교가 많은 위기 속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교회들의 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 주일학교의 심각한 위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일학교를 문 닫고 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앞서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했던 말 있죠.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야, 저 교회는 그나마 주일학교도 문 닫고 사라지고 없어. 야,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일학교가 말도 못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일학교가 사라져서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야,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낫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심각한 시대 속에서도 말도 못하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런데요, 이든 저든 이 시대 가운데 이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한몫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이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서 이제는 젊은 세대, 즉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주일학교의 현 그 상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또 바라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마음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노래한 그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큰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슬픈 그 마음이, 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픈 마음으로 시를 5편을 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1편부터 5편까지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시 5편을 묶은 것, 엮은 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참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1절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도시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분은 좀 비약적인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이 주일학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요, 저희가 뭐 전쟁이 나가지고 아예 도시가 초토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 하면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줄어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고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들조차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그 순간을 보았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그 비통한 심정, 그 애통한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의 위기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상황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남유다의 어른들과 아이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표현을 하는데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절 앞부분에요, 유다는, 이 유다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남유다에 있는 어른들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5절 뒷부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저희 이 개역개정 성경, 저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어른들도 사로잡혀 갔고 어린 자녀들도 사로잡혀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로잡히다라는 단어가 아예 다른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앞부분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할 때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로잡히다라는 뜻은요, 발가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가벗겨지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유다가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의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쉬쉬하고 지나갔겠지만, 이제 이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가 바로 이 사로잡히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5절 뒷부분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에 쓰인 이 사로잡히다라는 단어는요, 속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은 어른들도 사로잡혀가고 아이들도 사로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른들은 발가벗김을 당하고 아이들은 속박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멸망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심각한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어쩌면 이 영적 침체의 시대 속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속박을 당한, 사로잡혀 간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금 구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주일학교의 위기는요, 어느 한 부류의 잘못이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특정 어떤 부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주일학교가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체질 개선을 이루지 않는 이상 이 주일학교의 심각한 위기를 탈피하기는,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 교회에서 투자를 막 해요. 물질적인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요. 전문 교역자를, 전문 사역자를 배치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그 주일학교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한 부서에만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교회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체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그러니까 즉 우리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면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주일학교는요, 자연스레 탄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육부서를 살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전문 사역자를 초빙하고 또 그곳에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 전체 이 부평 동부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이곳에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그 주일학교는, 그 다음 세대는 자연스레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될 만한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교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이 관계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라는 개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타의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생각한다면, 회사는 어떻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죠. 관계보다는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관계보다는 이윤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죠.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교육을 받는 집단인데요, 그 학교도요, 관계보다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전달하는 그 행위에 훨씬 더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사나 학교에도요, 그 안에 관계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만큼은 교회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 아닙니까?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예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루살렘 도시가 초토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요, 밤에 거리에 나가서 그 초토화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요, 백성들이 밤에 그 초토화된 도시를 보고 슬피 우니 그들이 함께 어우르며 그들이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내어 나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 더군다나요, 친구는 무엇이?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서 친구가 아니라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관계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년 시절에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 블럭놀이가 있죠. 뭐 레고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블럭놀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뭔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블럭놀이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었어요. 작품의 이름은 거북선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거북선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찌됐든 뚝딱뚝딱 만들고 거북선이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냐 하면 저희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짜잔 하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거북선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짜잔 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내뱉으신 말이 뭐냐면, 야, 이걸 너가 만들었다고? 그게 뭐죠? 이게 어투가 중요해요. 야, 이걸 너가 만들었다고? 이게 아니라 야,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이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뉘앙스인데 좀 아시겠어요? 예. 앞에 전자는 무엇이죠? 야,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와, 대박, 이거잖아요. 근데 후자는 야, 니까짓 게 뭘 이걸 만들어? 어디서 베낀 거 아냐? 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뒤 이어지는 표현이 야,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어디서 베꼈겠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목은 거북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제목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알았죠. 관계라는 것은 인정할 때 그리고 알아줄 때 이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은요,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이 다 배반을 해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도시가 초토화됐지만, 우리가 나라가 없어졌지만, 멸망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친구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서로 헐뜯기만 하다 보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지금 우리 교회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티격태격하는 관계도 솔직하게, 저희 은혜로 기도하니까요,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분들 가운데도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다 위치가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인사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2절 말씀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원수들이 되고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을 야, 어떡하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수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요, 우리의 서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면 돼요. 지적하고 너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장년분들을 모시고, 평균 연령 62세 되시는 장년분들을 모시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청년들하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와 장년분들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들은요, 제가 뭐라도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야, 너네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해서 제 말 한마디면은 막 그냥 10명, 20명 되는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장년분들, 특히나 평균 연령이 몇 세시라고 그랬죠? 62세 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호텔 벨보이도 아닌데 짐을 다 날라드려야 되고요, 목마르시다 하면은 가서 물을 사다가 드려야 되고요, 동남아시아까지 왔는데 과일 좀 없어? 그러면 또 과일집에 가서 과일을 사다가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물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 하나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하신 거예요. 선교제에서 싸우면요, 정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선교제에서 싸우면 야, 진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분들이 무슨 2차 세계대전 버금가라 할 정도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인솔자로 간 교역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다 중재를 해야죠. 중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평균 연령 62세 되시는 그 어르신들을 방으로 모이세요 라고 했어요. 숙소 제일 큰 방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모여서 제가 말씀을, 자, 성경책 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그렇게 피 터지도록 싸우시던 두 분이 끌어안고 서로의 눈물과 콧물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옷에 서로의 눈물과 콧물을 묻히면서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절 말씀에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던
그 친구가 다시금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중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관계의 정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 기쁨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관계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사활입니다. 사활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과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느냐? 바로 이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시대에, 놀라운 시대가 아니죠, 이 위기가 가득한, 주일학교 위기가 가득한 시대에 놀랍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들, 저는 뭐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다음 세대만 막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또 모든 부서의 예배 할 것 없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라고 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미 도시가 초토화됐으니까요, 성전도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한 성문들이 적막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발길이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의 발길이, 사람의 발길이 다 끊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탄식을 하게 되고, 이 말씀에 처녀들이라고 하는데 시종들입니다. 이 시종들은 슬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곤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곤고를 받았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성전도 무너졌는데 당신은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6.25 전쟁 때, 제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켰어요. 피난길에서도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길거리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함.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소개된 신조어인데요, 플로팅 크리스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저희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작년입니다. 20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설문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이 되는 크리스천 2,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본 교회 예배 출석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문자 중에 70%가 본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 또는 그냥 아예 예배를 생략이라는 거죠. 70%는 본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요, 나머지 30%는 본 교회 온라인 예배 또는 예배를 생략한다라고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장 예배 참석자 중에 70% 중에 약 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35% 되겠죠. 이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응답을 했냐면은 타 교회 온라인 예배에도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본 교회 현장 예배 가서 예배는 드리고 또 그 중에 반 되는 분들이 타 교회 온라인 예배에도 참여한다. 그리고 또 아까 30% 얘기했죠. 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거나 예배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약 반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15%의 분들이 나도 타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35%, 15% 되는 그분들 가운데 또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 즉 35%의 절반이면은 약 17%, 17.5% 정도 되죠. 그분들은 타 교회 2군데 이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15%의 절반인 7.5%에 해당하는 분들도 타 교회 2군데 이상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 교회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회를, 물론 이 중에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은요, 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도 타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또 다른 교회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들이요, 다 예배에 있어서는요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예요, 임재.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신경 쓰지 않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 예배당의 그 시설에, 그 모습들에 사로잡혀서 정작 그 거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막 십계명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만족해했어요.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그런데 웬걸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압도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또 이 역사서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죄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이, 그 비통함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일에 사활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은 이때야, 그때 그냥 그 앞에 가서 앉아있다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자정하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오늘 이 4절에 주어졌던 곤고함 없습니다. 그 메말라가는 곤고함이 아닌 그 생수의 강물과도 같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은혜로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 임재의 사활을 걸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누가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고, 그 친구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요,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슬퍼하며 탄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그 예레미야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부흥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는데요,